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교회를 대표하여 선교팀 10명이 저를 포함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필리핀 선교여행을 잘, 그리고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갔던 그 시골 교회입니다. 학교도 분교가 있죠. 학생이 적은 시골에 학교 분교를 세우는데 여기도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님이 파송되지 않고 전도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목회해서 세례 대기자들이 약 17명 정도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들을 또 어른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하다가 때마침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갈 때에 세례식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선교사님 말씀해 주셔서 흔쾌히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방문하였지만 필리핀 시골 마을 또 오지에 가까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그분들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히 그 전도사님 생각 보면서 제가 만 나이로 27살 때 교회 개척을 하고 그때 안수받기 전까지 횟수로는 한 4년 가까이 만 3년 이상 그렇게 전도사로 목회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또 대부분 세계 교회 일반 교회들이 전도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예배 인도는 할 수 있어도 성례전을 할 수가 없어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이 세례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지방의 목사님들, 특히 감리사님을 모시고 세례식을 했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례식을 은혜가 은데 잘하고 또 함께 축하로 그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선교센터에서 온 교회의 잔치가 되는 것을 보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현지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들 SLI 교육기관인데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 따갈로그 그 말로 찬양 특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 교회와 또 도서관을 운영 중인 그러한 교회들을 방문하였는데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또 부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예 약정식을 하고 왔습니다. 또 시골 마을의 성도님들 가정들을 방문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대표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선교 물품 또 우리 선교비를 통하여 현지에서 구입한 또 이곳에서 가져간 것들을 골고루 잘 나눠주기도 하였고 또 어느 한 교회는 선교센터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교센터에 우리 교회도 흡음재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페인트 칠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강단을 제외하고 이렇게 3면 중에 창문 하나 없는 가장 큰 면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셔서 그것을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선교사님도 저도 우리 스스로도 아주 기대 이상으로 멋지게 완성시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숨은 기술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미처 몰랐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잠을 쪼개가면서 자면서도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liligaw habang buhay. Ang buhay ko sa'yo ialaan.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Kailan may di kita'y pagpagpalit, pagkas sa piling mo'y langit.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 토고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 계세요. 한영종 선교사님, 또 키르기즈스탄 유목민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다 또 돌아가게 되시는데 한 번씩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는 모임에서 한 번씩만 제가 봤어요. 예, 깊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필리핀 다녀오고 나니까 아유 이분들 가시기 전에 그래도 식사 대접이라도 한 번씩 해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2년 전에 아프리카 학생들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못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죠,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이번에 또 2년 만에 다시 그거를 모금을 하게 됩니다. 2년 전에 모금을 했는데 많이 생각보다 많이 걷어져서 작년에는 하지 않고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올해 또 모금을 한다고 저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1년 학비가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중학생은 1년 학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25,000원입니다. 공 하나가 빠진 거 아니야 싶죠. 또 고등학생 학비는요 1년 학비가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0원 3만 원이 없어가지고 학교 휴학을 하고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공짜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내신 걸로 공짜로 다 무상교육으로, 또 요즘에 급식도 다 공짜가 다 됐죠. 그러니까 기쁨이 보니까 교복도 학교에서 나라에서 그냥 한 벌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그런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아프리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또 필리핀도 우리가 같이 다녀오신 분들 눈으로 보고 아시지만 얼마나 열악합니까? 키르기즈스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요르단 캄보디아 우리 교회 선교사님 다녀가신 것도 다 비등비등하겠죠. 저 미국은 괜찮은가? 미국 안에도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홈리스라고 하죠. 또 원래 미국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은요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들을 제한구역, 실제로는 정말 창살 없는 감옥과 같죠. 그곳에서 또 선교지 방문을 한 적도 있는데 정말 거기도요 열악해요. 여기가 정말 진짜 미국 맞아 싶을 정도로 거의 동남아 아프리카 오지마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왜 자꾸 이러한 곳에 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실행하게 하시는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가득하신데, 오늘 우리 세비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또한 축복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무궁무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일에 분명히 칭찬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붙잡혀 가셨어요. 다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단 두 사람,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당해에, 올해에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런데 이전에 대제사장 했던 이들도 그냥 평생 호칭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장차관 출신들은 그냥 평생 장관님, 차관님, 또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 했던 가장 높은 관직을 이렇게 불러주는 예우가 오늘날에도 좀 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번 하면요 평생 대제사장으로 호칭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안나스 예전 대사장에게 갔는데 그는 지금 올해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를 붙잡고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지금 올해의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경이 이어지지만 권한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는 여기를 거쳐서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형 재판권이 유일하게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 안나스가요 신문 아닌 신문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 흐트러지게 하느냐,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되냐, 왜 사람들 선동하며 다니냐.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또 치료 사역을 또 말씀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이 로마가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때에 이것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좋은 그 대제사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겠다. 그가 바로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죄도요 뒤집어 씌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이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미 많은 사역을 예수님만큼이나 했어요. 예수님은 혼자시지만 12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고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돕지 못하고 예수님 홀로 있으셨다. 그리고 홀로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20절 21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거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공개적으로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다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국 분이셨다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 다 아는데 뭘 새삼스럽게 묻냐. 근데 그 순간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확 아랫사람이, 여기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병입니다. 무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요 한 대 내려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뺨을 때렸는지 뒤통수를 때렸는지 몸을 때렸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쳤다라고 하는 것 원어로 보면 에도켄 라피스마라고 하는 건데 이 손으로 번역된 라피스마라고 하는 이것은 곤봉이나 채찍으로 사람을 때릴 때
쓰이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 손바닥으로, 주먹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뺨을 그냥 힘차게 내려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비병이,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탁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내리쳤다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웠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나를 내려친 저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야 할 나인데,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신문하는 저들까지도 내가 품어야 되는 나인데, 근데 예상치 못한 그 찰나 순간에 이 뺨을 내려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요, 왼쪽 오른뺨 두 쪽에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로 갚아라 하지 않고요, 왼쪽 뺨을 맞았으면,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 한 대 맞아도 그냥 한 대 더 때리라고 스스로 느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러한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숨은 뜻은 뭐냐, 이 동양권에서는요, 특히 인도를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필리핀 가서도 맨손으로 식사하는 식당에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인도는요 카레 많이 먹죠. 인도에서는요 밥을 먹을 때 항상 오른손으로만 먹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하는 일은 뭐예요? 먹은 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때, 악수할 때 오른손으로 해야지, 나는 왼손잡이라고 왼손으로 손을 내밀었다가는요, 상대방을 아주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죠? 그러니까 뺨을 때리더라도 상대방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두고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손으로 때려야지만 오른쪽 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참고 인내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인격으로 대우해라, 짐승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종주의적인 그러한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요, 수치와 모욕, 조롱을 당하는 거,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좋아요, 나빠요? 기뻐요, 슬퍼요? 편안해요, 아니면은 불편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는요 수만 가지 감정들이 순간순간에도 교차하게 돼 있어요. 5만 가지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것, 또 악한 영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잘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를, 모욕을 생각할 때,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학기, 한 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예수님도 이거 얼마나 이게 모멸감을 느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시편 71편, 우리 지난 주간 함께 나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주일 말씀과 더불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시편 71편은 작자 미상이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것도 다윗이 노년에 말년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 왕 생각할 때에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넘어뜨려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그가 무슨 수치를 당할 것이 뭐가 있을까? 계속 승승장구만 했던 성공의 성공, 대성공의 인생 아닐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가 잘 나가던 그때에 오히려 시기와 모함을 당하여서 그가 쫓기는 인생,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인생 되었잖아요. 가다 못해 국내에는 숨을 곳이 없어 해외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것을 망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 블레셋의 영웅, 장수, 골리앗을 이 소년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에서는요, 블랙리스트 1위가 바로 이 다윗 아니겠어요? 세상 말로, 정말 무서운 말로 씹어먹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거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이요 살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겁니다. 수염을 길렀는데 그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릴 정도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7년 동안을 지낸 것처럼 이 다윗도요 미친 척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도 아마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 오만 가지의 감정이 그도 있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치,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군인 출신이잖아요. 또 최고의 지휘관이었잖아요. 장수였잖아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지만 군인에게는요 목숨보다도 귀한 게 명예입니다. 명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칼을 꽂을지언정 명예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소신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었다. 그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 시는요 아들 압살롬을 비롯하여 아들들이 막 반역해서 아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일 겪을 일도 없죠. 그런데 가끔 TV 영화에서 보면은 왕자가 자기 아버지 임금을 해하는 또 재벌가에서 자녀들이 막 해가지고 큰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나한테 안 줄 것 같아, 쟤한테 줄 것 같아, 아버지를 해야지, 가짜 유언장 만들어야지. 그런 걱정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심지어 이제는 나의 아들들도 있으니 이거는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아무도 내 편은 없구나. 마치 지금 도살장에 잡혀가시는 듯한 어린 양 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다윗도요, 정말 이 순간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그는 평생 잊지 않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나를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 다 덮어주세요. 엎어주세요. 수치와 멸망당하게 해주시고 욕과 수욕으로 그냥 다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3번 정도 읽으면서 아예 그냥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괜찮을 때, 평탄할 때, 좋을 때 소망을 품지 못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편안해요.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럼 좀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 밑으로 내려가서 저 지하 깊은 곳에 마치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갈 그 순간처럼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아니라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경험하며 우리 살아갈 때 참 많죠.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 표현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me never be put to sh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뭐요? shame. sh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shame이라고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너무 많은 그런 내용,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심, 굴욕, 능욕, 여러 가지 단어가 있기에 이거를 커트 톰슨이 쓴 책에서는 shame이라고 하는 책을 수치심으로 대표해서 번역을 했는데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수치심에 물들지 않는 영혼은 없다. 수치심에 물들지 않은 영혼은 없다. 이 책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쉐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쉐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반복되고 그것이 굳은 살이 되어서 이제는 내 몸 안에 임이 바뀌어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나를 억누르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쉐임이라고 하는 것,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긍정적인 선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이분은 영성신학가인과 동시에 정신의학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합하여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붙잡히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재판장, 정식 재판장도 아닌 곳에서 재판을 받다가 아랫사람에게 한 대 맞고 마는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더할 나위 없이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당한 이 쉐임이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참 부끄러운 것,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나이 들어서도, 또 사춘기 때도 막 엄마 아빠 몰래 일기장을 써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가 그것을 딱 펼쳐보고 있을 때 느꼈던 그러한 shame,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내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채로 다 드러났던 그런 기분들, 여전히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그러나 무감각해진 그 굳은 살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쉐임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이 책에서는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함을 받고 또 치유함을 얻어서 그것이 도리어 긍정적인 변화의 새로운 인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는 쉬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세례식을 하면서 침례를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물속에 숨 막히니까 잠깐 1초라도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경험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 너무나도 상투적이어서 와닿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도전조차 하지 않고 한다면 실패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그 사람도, 아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구나, 성공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때에 그 해결되지 못한 것은 자기를 파괴시키고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파괴시키고 마는,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처가, 그 쉐임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아나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주인공 되기 위하여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낙담할 때나, 또 도전을 할 때나 항상 소망을 품어 주를 더욱 찬송하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봐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매 맞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을 아무리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이 정신이 괴롭고 또 이 감정의 쉐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우는 사자들이, 저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아니 이미 물려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그 고백을 하며 이기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우리 구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